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보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참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추석 명절을 하늘의 위로와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추석도 예전과는 다른 추석 우리가 또 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새로운 삶의 표준, 뉴 노멀을 요구받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시대에 맞는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대와 상황에 맞는 표준적인 신앙생활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학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가 이해했던 성전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명덕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참 참담한 수준의 성적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로서 그날을 기대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나눔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학계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동역했던 인물인데요. 스가랴가 이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 도전은 과거를 회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스가랴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로 부르신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엄청난 이름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기 이름.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되죠.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아니 그 축복을 넘어서 학계 2장 9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 영광의 미래, 이 미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 우주적 통치의 실현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질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열심을 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멀리 떠나셨지만 내가 발길을 돌이켜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먹주를 쳐가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내 집을 마련하겠다, 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있었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집을 친히 지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저 영광의 미래,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가지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상에 대한 이 언어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언어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자료들이 필요해요. 기초적인 자료들. 그래야 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받았대요. 계시받았다. 영적으로 계시받았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영해, 영적 계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의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자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전부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미혹하고 사람들을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일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 실수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하게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오류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결국 이 실수와 오류가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계시받은 사람 의지하게 하고 영적으로 한다는 사람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신앙이 왜곡되고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못해요.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뚤어지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환상에 등장했던 말들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색깔, 수 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색깔이나 수를 언급하지 않았냐면 이 색깔은 뭐고 저 색깔은 뭐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하고 멀어져요. 자꾸.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자꾸 다른 숫자를 이야기하면 자꾸 성경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치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이란 것처럼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결국 그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스가랴 전체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꾸 그렇게 살펴가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그냥 거기에서 그 색깔에 매달려가지고 이 색깔이 뭐고 저 숫자가 뭐고 자꾸 이러다 보면 결국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건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어려운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예, 너무 어려운 것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마치 그러다가 뭐 하나 훅 잡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대기 시작하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려우면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TV 여론 보면 뭐 누가 뭐 어느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짜집게 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만 딸랑 해놓고 헤드라인 해놓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만 딱 보고 들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이게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신문이나 어떤 매스컴이 나오는 헤드라인을 볼 때에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돼요. 어떤 문맥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각 종교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천주교 간담회하고 기독교 간담회하고 나중에 이제 불교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딱 헤드라인에 뭐라고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기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기독교가 굉장히 무례한 것을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단칼에 끊어버렸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고 기독교가 그만큼 지금 사회에서 더 굉장히 무례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매서큼이 호도를 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하고 제가 며칠간 한 2, 3일간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런 이 대화의 간담회 분위기가 그런 간담회 분위기도 아니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잘 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 국가의 방역 사태, 감염 사태는 어느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안 갖고 내가 관심 갖고 싶은 한 단어, 어떤 한 문장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다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넓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를 읽어간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외에는 저도 별로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그가 본 것은 4개의 뿔이었습니다. 4개의 뿔. 스가랴가 자신의 눈에 비친 이 4개의 뿔에 대해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때 다시 스가랴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가 본 것은 4명의 대장장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다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대답합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더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나라들, 즉 4개의 뿔들을 보고 이어서 이 뿔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뿔은 성경에서 힘을 상징합니다. 힘 또는 권력, 또 어떤 때에는 전쟁에서의 승리, 또 때로는 공격용 무기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뿔은 이런 의미죠. 거친 군사적, 정치적 힘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뿔이 4개라고 했잖아요. 과거 해석자들은 이 넷이라는 숫자를 왕국 또는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왕국, 내 제국. 그러나 넷이라는 숫자가 성경 전체를 보면 전체성을 의미해요. 포괄성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4개의 뿔은 결국 이런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멸망시킨 이방의 모든 나라 전체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국가에서는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에 대치가 심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에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여기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돈 쓰러 온 사람이니까 별로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이 이슬람 쿼터로 간다든지 이슬람 쿼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만큼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밖의 세계에서 보면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대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9.11 테러가 왜 일어났죠?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테러한 거잖아요. 비행기로.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의 어떤 대표국으로 보니까. 근데 그런 갈등들이 드러나요. 드러나.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굉장히 큰 충돌이 있습니다. 지금 포를 쏘고 폭격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얘기인즉슨 땅에 관할 문제예요. 땅 문제입니다. 하나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원래 이 땅은 저 나라 땅이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국가 사이에 대치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친 군사적 정치적 힘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거나 흐트러뜨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거칠게 물리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이지 그걸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삼지는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중세의 십자군 운동 때에는 기독교가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을 또는 이슬람이 십자군을 대항해서 싸움하고 조금씩 땅도 따먹고 뭐 이런 식의 시대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교회의 외적인 문제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흩뜨린 바 되기보다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리된 적도 있고 제가 목회자로 섬기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 이전에 경험해서 날마다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섬겨본 적도 있고 굉장히 교회의 어떤 내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허영에 빠진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이런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참 많고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기득권. 기득권. 그 기득권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거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성도들이 혼잡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날 네 개의 뿔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 외적인 세력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성도가 이런 어지럽힘, 이런 혼잡스러움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성도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개의 뿔들이 존재하고 있고 네 개의 뿔들이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결국은 네 개의 뿔들처럼 어지럽게 하고 혼잡스럽게 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분별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잡스럽게 하고 흐트러뜨린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열방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흩뜨린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적 허영에 빠지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 노력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네 개의 뿔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네 개의 뿔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네 개의 뿔들의 좀 죄송스러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만행.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잡스럽게 하는 이 만행. 종교적 허영, 자기 배를 채우는 기득권, 그것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잡해하게 흩뜨려버린 이런 범죄를 회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문제거리를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개의 뿔들은 그렇습니다. 한때 전혀 두려움이 없죠. 거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온 세상에 흩뜨러뜨립니다. 그런데 때가 돼요.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대장장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예요. 무엇인가에 아주 숙달된 달인입니다. 달인. 성경에 보면 목공이나 석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술자들에게 전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자, 오늘날로 말하면 달인입니다. 달인. 대장장이는 모든 것을 다루는 달인이에요. 넷이라는 숫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포괄적인 것,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대장장이는 4개의 뿔을 상대로 해서 4명의 대장장이는 4개의 뿔들을 상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뿔을 가지고 힘을 쓰고 권력을 쓰고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루는 사람들. 뿔들을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친 뿔이었지만 망치질을 하면 거친 뿔이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장식품도 될 수 있잖아요. 거친 것을 다듬어 가지고
건물도 이렇게 반드시 되려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벽돌 쌓으실 때 어떻게 쌓으세요? 똑같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쌓으세요? 아니죠. 놓으면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남는 게 있죠.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 자르는 거죠. 누가 자르죠? 그거 잘 하시는 분이 자르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 뿌리라고 할지라도 대장장이가 휘두르는 이 망치질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뿔들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뿔들이 파괴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대장장이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맡겨진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직분을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 너, 우리 교회,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킬 때 바로 그것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명의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개의 뿔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4명의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4개의 뿔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4명의 대장장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주시고 그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충성되이 순종할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흩뜨러뜨린 바 되었던 교회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세상의 빛,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4개의 뿔의 망치를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길 예수님을 본받은 4명의 대장장이를 찾고 계십니다. 이 대장장이들에게는 보장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4명의 대장장이들과 같은 직분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을 우리가 보고 이 땅에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표준적 신앙입니다. 종교적 허영 벗어버리고 기득권 포기하고 문제거리를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과 삶으로 무장한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택했잖아요. 7 일꾼을 세웠잖아요. 그 7 일꾼을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항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직원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세우는 분들이나 또 세움을 받는 분들이 4명의 대장장이처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세우고 세움받아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가서 세상이 항복하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표준적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그냥 이상이고 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어야 돼요. 왜요? 교회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본이 되고 그분이 자랑할 만한데 그분의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자랑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신앙적 표준이 요구받는데, 그 요구받는 시대에 우리 명덕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교회로서의 영광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다른 것으로서는 별로 교회의 영광을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성도들이 배가가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촌이잖아요. 우리 촌이잖아요. 제가 여기 8년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 중에 없어질 군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의 대장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는 회자되고 회자되는 거죠. 그 교회, 그때 그 교회. 우리가 마치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토로 삼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적 교회예요? 언제적 교회? 2000년 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2000년 전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이 흘러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 교회, 명덕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였다, 자랑할 만한 성도였다. 부디 오늘 4명의 대장장이를 꿈꾸실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대장장이로 세움받아서 명덕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아서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